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또 새벽기도, 새벽 온라인 기도회와 또 저녁 예배, 저녁 온라인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장부터 18장 전장을 다 읽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같이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막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또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이 종말론에 관한 집중적인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근데 종말론에 문제가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아가야, 마게도냐 전역의 소문, 각처에서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다.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꾸중할 때 칭찬부터 먼저 하세요. 난 네가 참 너무 좋다. 이러이러한 점이 너무 너에게는 참 훌륭한 점이다. 근데 이거 하나만 고쳐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얘가 칭찬하면요 마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꾸중을 해도요 아프지가 않아요. 깨닫고 알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앉아라 그러고 꾸중부터 하면요 반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7가지 칭찬할 점이 있어요. 쫙 하고 한 가지 책망할 점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열정으로 돌아가라. 이 바울의 그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먼저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참 귀한 교육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시대적인
그 징조를 보고 깨달으는 그 징조가 뭐지요? 마태복음 24장에 쫙 그냥 7가지 8가지 막 징조가 나오잖아요. 그 징조 중에 너희들에게 특별히 불법의 아들, 이 배도의 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다.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그 성전에 내가 앉아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성전과 긴밀하게 관계된 자가 나다. 전 세계적인 통치자가. 근데 그 사람이 성전 세워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는 전 3년 반이 지날 때까지는 핍박했대지만은 교회의 권세를 갖고 복음을 전할 때, 근데 3년 반 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들어앉는 그 때가 역사적으로 전무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근데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고 뭐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유럽의 통치자,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 유럽의 대통령이 등장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잖아요.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고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국가가 감시 통제 체제 속으로 들어가는 전체주의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짐승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딱 깔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징조를 흔드는 겁니다. 사인을. 이때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며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시대를 봐라.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로스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이잖아요. 예, 그 전에 뭐가 나옵니까? 32절에 무화과의 비유를 들어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을 냈다. 바로 이스라엘 독립.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상상치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새 성전,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그것은 세워진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전 세계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흩어지고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까? 신문에.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로 제일 많은 확진자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경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모두 우려하고 있던 일이 드디어 닥치고 있습니다. 다시 경제 봉쇄 체제를 지금 시장이나 주지사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 확진자가 200만이 넘었어요. 205만 3,304명. 그 죽은 사람이 11만 5,157.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임이 많은 자리에 가지 말라는. 어쨌든 경제 봉쇄를 다시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다. 경제를 풀어준 게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풀어준 게 아니잖아요. 이 경제 무너지면 다 죽겠다 싶어.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약자나 병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하루하루가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이거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6월 한 달 지금 지켜봐야 되겠다. 7월 달도 열지 안 열지 모르는 거예요. 모여도요, 여러분 6피트 거리 두기, 마스크 끼고, 하여튼 모이면은, 있는 모이면 가능한 한 노약자들이나 아픈 사람은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사람들이 불감증에 걸렸어요. 대통령이 주지사가 이제 풀어주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럼 막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막 만나고 마스크도 꼈다가 폈다가. 그러니까 확진자가 막 확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측을 하고 했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때 너희들이 동요하지 말라. 예수 재림에 갖고 동요를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 너희들은 깨어서 분별하라. 마지막 사인을 보고 너희들은 첫째, 시대적 징조를 보고 분별하라. 두 번째는 기도에 깨어있으라.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하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에 더욱더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마태복음 24장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전에 사인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다 얘기했다고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산에 석은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깨닫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막 그냥 와서 이 독수리 군기를 갖고 성전 앞에 세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 들었던 자는 산으로 다 도망가서 그들은 다 살았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리기 위해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는 군기가 꽂혔지만 마지막 때는 멸망의 자식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들어앉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의 비유, 이스라엘 독립, 마지막 성전산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혈안되어 있는 것,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이때가 엄난함이, 세계적인 불법과 배도와 엄난함이, 불법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갑자기 덫에만 같이 도적같이 들이닥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집에 가서 40절 이후부터 보세요. 잠잘 때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매를 가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해요. 잠은 저녁에 자고 밭은 낮에 일하고 맷돌은 새벽에 갑니다. 이게 지구는 둥글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이 대낮이면 브라질은 한밤중이고 로스앤젤레스는 새벽입니다. 주님이 들림받는 사건이 공중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므로 공중재림이 일어날 때의 시기와 징조를 통해서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믿음에 굳게 하라. 너희의 속한 자를 라합이 그의 가족을 살리듯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보거든 가족을 살리기, 너에게 속한 자를 살리도록 하라 하면서 한 얘기가, 충성되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요, 때를 따라 양식을 게으르지 말고, 냉장고 안에 식은 밥 덮은 밥 넣어놨다가 볶아주고, 이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그때그때마다 나누어 주는 자가 누구냐?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 주인이 오면 그에게 상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꼭 같은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징조를 통해 보여주는데, 여러분 제3성전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징조를 보여줄 따름이지,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걸 보면서 저거 참 저런 일들이 일어날 걸 벌써 바울이 예수님이 다 얘기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되고 진실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재림하는 그날까지 슬기로운 탈선녀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자기 가정의 책임을 지고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주님 맞이할 때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냥 휴거파들처럼 빈 옷 입고 박수치고 내만 살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 3장 1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다름질한다, 직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하고 바로 이 말씀을 의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여과시키고 이거는 듣고 이거는 안 듣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냥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들이 바로 듣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바로 들어가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바울이
말씀 전하는 그 선교와 전도를 막는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 그리고 그런 막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을 가든지 힘있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새벽기도 나왔습니까? 새벽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또 저녁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2015년인가요? 그 터키에 시리아 난민 선교를 위해서 2주간을 그렇게 같이 데이비 선교사와 함께 다녔는데 하루 종일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는 거예요. 참 무슬림들이 그냥 5번 그 아잔이라는 그 소리가 막 울리면요, 차 타가다 내려가고 막 카페트 막 깔아놓고 막 그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 메카 쪽을 향해 막 절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 저들이 알라를 부르는데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김진영 선교사는요 12년 만에 한 명 예수 믿게 했대요. 그것도 자기가 거기서 목사로 활동을 못하니까 이제 여행사 차려갖고, 여행사 직원이 그냥 불쌍해서 믿어준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 제가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14명이 예수를 믿고요, 그 다음날 세례를 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이 ISIS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종말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요 종말적인 삶을 살잖아요. 황태자도 걸려, 총리도 걸려, 대학 교수도 걸려, 멀쩡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확진자 가운데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상이 없는 사람이 막 돌아다녀요. 그 사람은 이 면역이 있으니까, 그런 면역이 약한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감염될지도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제 메시지를 듣고 이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다, 내 영혼에 불꽃을 붙이는 메시지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 사람이, 목사님, 평상시에는 목사님이 계시록 다니엘서 하면 귀에 안 들어오더래. 근데 이제는 다 들어온대요. 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어쩌면 내가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위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겠다.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전한다고 모두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사업장을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 메시지를 듣고는요 그냥 가슴이, 평상시 자기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도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어봤고, 이제 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내 가진 모든 것,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빈손 들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믿어야 되겠다고, 쉽게 푸는 구약 성경, 목사님 성경 그 유튜브에 드는 걸 막 열심히 듣는 거예요. 전에는 사업하기 바빠서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더래.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에스카탈라집니다. 날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여러분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지금 이 온 세계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 가까이 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용서받으리라, 고침받으리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 같은 이 세상을 향해 돌아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한 대로 이 세상이 폐역하고 엄난한 시대가 되어가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믿음 안에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슬림권 그렇게 다녀도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오늘 그래도 우리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카톡이라도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만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자기 재산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난리 통해서도요, 그래도 세상 기쁨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3절 보세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사탄과 마귀의 모든 세력과 시험에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세요.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다름질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속에 믿음을 주는데 강력하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너희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심술 굽고 악한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자들에게서부터 우리를 지켜 복음이 힘있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세 번째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아마 그때 박태덕 선생님이라고 대구 남신교회에서, 이분이 인형극을 참 잘하셨어요. 근데 탕자의 비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자예요. 어머니가 너 목사 돼야 된다 하고 서원 기도했을 때 하나, 학교 교회 집 밖에 몰라요. 자, 성경을 읽고 성경고사, 성경 퀴즈하면 항상 1등이에요. 모태도 2등은 했. 그렇게 열심을 했던 제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회 때 제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체험하는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가슴에 체험한 게, 그 박태덕 선생님이 밑에 그 강단이 있어요. 강대상, 그 안에 들어가더니 거기서 이제 인형을 갖고 밖에서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인형만 보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1인 3사역을 해요. 탕자가 창기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 있다 다시 돌아와.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을 얼마나 리얼하게 하는지 우리들이 다 울었어요. 울다가 나도, 선생님이 저 뒤로 분명히 들어갔는데 저 인형을 갖고 저렇게 우리를 울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버려졌던 우리를, 돌아오는 우리를 품에 안는, 죄인들을 우리를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절절히 체험한 거예요. 그때 이미 성령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인형극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슬슬 기어가지고 강대상 뒤를 가봤더니 그 박태덕 선생님이 인형극을 이렇게 손에 꽂아가지고 하는데요, 그 눈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범벅이 되고 그냥 가슴이 뜨거우니까 우리에게 그 눈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요. 어떻게 하면 이 인형극으로 이 아이들에게, 내가 맡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분은 16살에 성령 받아 소아마비로 쩔뚝쩔뚝거리지만 일생을 그렇게 인형극을, 제가 교육대학 들어갔을 때 인형극을 제일 먼저 배워가지고 그 탕자의 비유를 주일날만 되면 가가지고 교회마다, 기독학생회 회장이었으니까 회원들 데리고 가서 탕자의 비유를 제가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배운 대로. 내가 체험했으니까, 고침받았으니 고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울리고 변화시키는 인형극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걸 통해 제가 먼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진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기 원하고, 나를 통해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다음 예수님의 인내에 들어가.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온갖 거짓 모함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고 무거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아픈 십자가를 말없이 지고 가신 예수님의 뒤를 바울이 따라갔고 베드로가 따라가고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갔고 우리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저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일생은 참는 거예요. 우리 보고 참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오라.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일하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린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한다. 여기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종말론을 갖고 너희들이 너무너무 그렇게 강박의식을 갖고 무의도식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 폐를 끼치고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떠나라. 내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는데 베풀어 주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폐를 끼치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 일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면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바울의 말이, 예수님 말씀이 충성되어 지혜로운 자가 되라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 전했음에도 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떠나라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규모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규모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내딸이 그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이 붙은 도시인 산호세에 있지 않습니까? 산호세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김영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자들이에요. 캘리포니아 최고의 부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대요. 실리콘 반도체 벤처 기업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가 캘리포니아에서 빚이 제일 많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버는데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 너무 수입이 좋은데 규모가 없이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더란 거예요. 여러분, 수입이 적어도 규모 있게 살면 남는 아주 지혜로운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규모 있는 신앙생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품위 있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리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받아 먹을 수 있다, 영적으로 내가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그러나 본이 되기 위해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주는 자가 되려고 우리가 장막 짜면서 일했는 본을 보였지 않느냐.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델 삼으라는 거예요. 품위 있는 신자가 되라, 명품 신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나를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멋있는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어려움에도 베푸는 사람이 되는구나, 저 고통스러운 환경에도 저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요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더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러면서 이 말씀이 끝나고 있는 마지막 문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무릇 받은 것이 있으면 충성스럽게 일하는, 주인이 올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일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10가지네. 첫째, 책임질 줄 없는, 책임을 자꾸 딴 사람에게 전가해. 두 번째, 목표가 없다. 셋째는 지름길만 쉽게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넷째는 자기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과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과거 자꾸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여섯째, 자기 비하. 난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요 절대 성공 못 한대요.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이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 일곱 번째,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과 함께 지혜가 필요해요. 아홉째, 빨리 포기. 일이 안 된다고 빨리 포기해요. 열 번째, 독창성이 없이 남의 것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했습니다. 최고로 가는 길은 지름길이 없다. 많은 땀과 수고를 흘려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 일하는 데 본이 되고 땀과 수고를 하는 데 본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감 신자 되지 말고 일꾼 신자가 되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끝내면서 이 마지막 시대적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일감이 되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감은 되지 않고 우리 모두 일꾼 신자가 되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시대적인 모든 징조를 통해 분별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믿음을 굳게 하며 규모 있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진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속한 자들 책임지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리라. 권세를 베풀어 주시리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오늘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신유, 능력 다스리는 은사,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징조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복음이 이스라엘 향해 들어갈 때 아버지 대부흥의 때 우리 주님 세운교회가 이 종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요셉과 시대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모르드게의 사명을 감당하며 모르드게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르드게처럼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야처럼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진실한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때를 분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어둠 세상에 밝은 빛을 드러내며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합처럼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온 가정을 구원했던 아버지 홍수 때 노아와 그가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했듯이 우리에게 속한 자를 생명 살리는 자 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우레스테 메이켄바라는 게로마나 튜니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여 우리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와 징조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 믿음을 굳게 하는 교회, 마지막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마지막 시대 대부흥의 선봉장으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부, 유치부, 연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부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육의 현장과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 충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 다 하시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전도사님, 선전사님, 윤전도사님, 사모님 교육부를 맡아 일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고 모든 담석정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의 권세로 아버지 구역장 권찰들이 성령 충만받아 구역이 배가 3배가 7배가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웅교회 성도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새벽과 저녁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방어복을 입혀주시고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돌로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